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실까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차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일까요? 정말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말씀을 읽는데 딱 제 상황에 맞는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하시는데 정작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헤매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특별히 말씀하실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만 특별한 경험을 한다. 영적인 체험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당신에게만 들려주시는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만 특별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놓치면 안 되는 2025년 11월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당신에게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이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아,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성경 시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아닐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로, 사무엘에게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된 후부터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요청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깐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 67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른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하며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딸이 이혼 문제로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희야, 내가 먼저 딸을 위해 40일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느냐?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반신반의하며 40일 새벽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5일째 되는 날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엄마,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많은 오해가 풀렸어요.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고 계시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별다른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던 적 말입니다. 또는 성경을 읽는데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천둥 같은 소리나 환상을 기대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드마마 다카인데 직역하면 고요한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속삭임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각자의 상황, 성격, 필요에 맞게 완전히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경 구절을 통해, 어떤 분에게는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또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분에게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현재 필요에 정확히 맞춤형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성급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각각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 성격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꿈으로, 어떤 분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세요. 우연히 들리는 찬송가 가사, 길에서 만나는 광고 문구,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문수
집사님 54세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5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제목이 새로운 시작, 지하철에서 본 광고 문구도 새로운 시작, 심지어 길에서 만난 지인도 요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이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고 빚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페를 통해 많은 분들과 신앙 얘기를 나누며 전도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집사님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상황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성격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저만을 위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2025년 11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냥 지나쳐버렸구나.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25년 11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에서 기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만인데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이는 적절한 순간, 기회의 때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만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제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둘째,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셋째,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나 사람,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별해 보세요.
넷째,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현숙 사모님 62세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모님은 2023년 초부터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어르신들을 섬겨라.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양원 봉사 얘기를 하거나 뉴스에서도 계속 요양원 관련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며 가까운 요양원에 봉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양원에서는 바로 그때 자원봉사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고 특히 박 사모님 같은 연령대의 성숙한 여성분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간단한 간식도 함께 만들어 드시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요양원에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박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사모님 같은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사모님이 와서 저희에게 찬송 가르쳐 주시고 성경 얘기해 주시니까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 순간 사모님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2023년 초부터 계속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할머니와 어르신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지금도 박 사모님은 그 요양원에서 3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분들 중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만약 2023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면 이 귀한 사역을 놓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정말 있구나.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2025년 11월, 바로 지금 이때에 제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나 주변에 반복되는 상황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들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나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분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에서 시험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순도를 검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마치 금을 감정하듯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5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평안함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평안함이 따라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셋째, 사랑과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다. 미움이나 판단, 정죄를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도 확신이 지속되는가?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이 됩니다. 다섯째,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의 확인이 있는가? 중요한 결정일수록 목사님이나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어떤 음성이나 감동이 왔을 때 먼저 기도하며 이에 5가지 기준으로 검토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라면 최소 일주일 이상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실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분별해 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일 장로님 58세의 놀라운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장로님은 작년 2024년 봄에 갑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특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하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감동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말씀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왔고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몇 분의 신뢰할 만한 장로님들과 상의했을 때 모두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다 하고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장로님은 2024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참여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매주 40여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회를 시작한 후부터 실제로 탈북민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탈북민 가정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했는데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보고 신뢰할 만한 분들과 상의한 후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일치하는지, 평안함이 있는지, 사랑과 덕을 세우는지, 시간이 지나도 확신이 지속되는지,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의 확인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분별하게 도와주소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혼자만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5번째,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꼭 기도원에서나
특별한 집회에서나 아니면 정말 깊은 기도 중에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특별한 순간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커피를 마시는 순간, 아이들과 대화하는 순간, 지하철을 기다리는 순간,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편 139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에서 길과 눕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걸어다니는 것, 잠자는 것, 즉 깨어 있을 때와 잠들 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는 우리의 가장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만나는 사람들, 들리는 말들에 관심을 두어 보세요. 둘째,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길을 걷다가 하나님, 제 인생길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셋째, 우연히 들리는 음악, 보게 되는 글귀, 만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넷째,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나님이 제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김은정 사모님 45세의 따뜻한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모님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반항도 심해지고 작은 아이는 계속 아파서 병원을 드나들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 아이가 열이 나서 잠을 못 이루고 간병하고 있는데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새벽 5시경 갑자기 큰 아이가 깨더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동생 아픈데 엄마 혼자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정말 성의껏 동생을 돌봐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큰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사모님은 아이들이 하는 말, 남편의 작은 배려, 심지어 동네 할머니가 건네는 한마디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작은 위로와 격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갑자기 엄마, 고마워라고 말해주고, 어느 날은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를 해주고, 어느 날은 길에서 만난 이웃이 사모님,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어느 날 저녁,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갑자기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주님께 가까이였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마트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찬양으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지금 김 사모님은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친구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귀만 열면 들을 수 있구나.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일상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제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연히 들리는 말들,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제 가족들도 함께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세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번째,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일단 순종해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며 깨달았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고 더 많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감각도 순종할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게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완전히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순종은 확신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100%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성경적이고 선한 일이라면 일단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둘째, 순종한 후의 결과를 통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순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경험이 있으면 그 패턴을 기억하며 다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오는 음성을 분별해 보세요. 넷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한 걸음씩 순종해 보세요. 전주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 51세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확실하지 않다.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뭘 더 바라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려라.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나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 하며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일단 아파트 단지 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께 김치찌개를 끓여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집사님,
제가 요즘 혼자 살아서 밥 먹기도 싫어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며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3회 4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단지 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6회 7가정에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늘은 김 할머니를 특별히 방문해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보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어떤 때는 이번 주에는 과일도 사드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가져다 드렸는데 마침 그 주에 할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과일만 드시고 계셨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소문이 나서 교회 청년들과 다른 집사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사역이 되었고, 그 어르신들 중 이분이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확신이 안 섰어요. 하지만 일단 순종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패턴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100%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성경적이고 선한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한 후의 결과를 통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음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 번의 순종이 다음 순종을 위한 믿음과 용기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7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은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잠언 3장 5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시는 것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곧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서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하여는 히브리어로 아인으로 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의 구체적인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때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기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넷째,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중에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세요. 작은 결정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준을 세우세요. 창원에 사시는 박정혜 권사님 63세의 놀라운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오늘 어느 마트에 장 보러 갈까요? 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일들까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갑자기 부동산을 정리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3개월 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감동이 와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지금은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건강을 특별히 관리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단계의 질병을 발견해서 일찍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손자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라는 감동이 와서 교육비를 저축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아들이 갑자기 아이의 유학 계획을 말해와서 정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얼마 전에 갑자기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수술을 받는 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이렇게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몰랐어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세요.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가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2025년 11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음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들리는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성격과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며 놓치면 안 되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하고 평안함이 있으며 사랑과 덕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도 확신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워가게 도와주소서. 2025년 11월 바로 지금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저희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며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11월 지금 당신에게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다는 것. 셋째, 2025년 11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 다섯째,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는 것. 여섯째,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 감각을 키워가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안전한 삶이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